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1편 전체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8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특별히 팔복의 말씀의 처음과 끝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특별히 첫 번째 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 눈을 피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 결국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게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따르는 삶이,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 참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팔복의 말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과 질문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들의 소속의 문제, 그리고 어떤 법을 따를까라고 하는 결단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나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그분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또 가르쳐주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시편을 잘 읽으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많이 읽으세요? 저는 사실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시편을 좋아하게 되고 많이 읽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중고등학교에서는, 중고등부에서는 뭘 했냐면 매주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지를 써서 내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곤 했는데 가장 많은 장을 읽기에 유리한 성경이 뭐다?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길지도, 물론 중간에 긴 것도 있어요. 119편 엄청 길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시편을 읽으면 그 내용이 저에게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편에는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색적인 탄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원수들을 당장 하나님께서 쓸어버려 달라고, 그런 내용들 많아요. 시를 기록한 사람들의 정죄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하고도 어쩌면 적나라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적 내숭 떨지 않고요, 악인들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노골적으로 엄격하게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정말로 후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들, 제가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들이 시편을 가사로 해서 곡을 붙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나오니까 읽기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있는 시들은 결국 누가 기록하였는가를 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비록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철저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이시고 도움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이미 경험해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가득 담긴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데 그 시편들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이고요, 또 서론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논문을 한번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문으로 치면 초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압스트랙트, 딱 첫 요약하는 거. 우리 바로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시편 1편 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팔복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진짜 복이 아닌 가짜 복을 진짜 복이라고 여기면서 왜곡을 시켜와서 그렇지,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복받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냥 복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뭐다?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까 읽어봤던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과 대조되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되는 세 부류의 모습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 누구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악인이나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크게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악인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절, 5절, 6절 이하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들이란 자신들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그런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 자신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반면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꾀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묵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묵상. 네?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조용한 찬송가나 CCM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나한테 와닿는데? 라고 생각하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묵상한다는 단어는요,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분위기 좋은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나 짐승들이 먹이를 앞에다 두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먹이를 물고 뜯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먹이를 뜯어 먹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고는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씹어 먹고 또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양분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도록 애쓰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몇 년간 많이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지금 나를 형성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마치 그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가 곧 말씀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침 저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최초의 범죄 사건, 선악과 사건과 사사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하면서, 아담을 유혹하면서 뱀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먹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그토록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에 2번이나 등장하는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다. 네. 결국 우리들이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삼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처럼 자신들의 꾀를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무가 살아가고 또 열매 맺기 위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양의 물,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과 같은 건조한 중동의 땅에서 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그 삶의 뿌리를 두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존 그리고 열매 맺기에 충분한 힘과 영양분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면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끝내 심판을 받고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그렇게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삶, 그것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두 가지의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1편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두 가지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의 정말로 완연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과연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또다시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오만한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사실 그 대답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길을 걷는 것인지를 알아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이때 말씀은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편의 첫 시작인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슈레.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복되어라, 또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즉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감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6절의 끝에 등장하는 단어가 망하리로다 아닙니까? 이 망하리로다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베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이 첫 글자,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슈레, 복이 있어라, 복되어라 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마지막 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가 아까 망하리라, 토베트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의 화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전혀 다른 결과, 확연하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결과가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걷는 삶을 정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바람에 날려가 버리게 되는, 껍데기가 남게 되는 정말 심판받고 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이 없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로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그런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늘 의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당장은 그 선택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요, 반드시 그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명확합니다. 의인의 길, 복된 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주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꾀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삶을 혹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며 고뇌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지, 무엇이 정말로 의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들 정말로 이제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고 계신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깎는 노력과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말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붙잡으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또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결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넓은 길도 아니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난한 가시밭 길이요, 때로는 고통의 길이고 너무나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스스로 고립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눈물의 길입니다. 우리들 그 길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부족해도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